8.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여자의 결점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다. 그래서 훌륭한 솜씨로 상하로 입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여자 따위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의 겉모양은 완전한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창조물처럼 보였다. 피그말리오는 자기 자신의 작품에 감탄한 나머지 자연의 창조물같이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종종 손을 조각 위에 대보았다. 손을 대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상하에 불과하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소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반들반들한 돌 또는 조그만 새, 갖가지 꽃이라든지 구슬과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입상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귀엔 귀걸이를 달아주고 가슴에는 진주를 꿰n 끈을 달아주었다. 옷은 잘 어울렸으며 옷을 입은 맵시는 입지 않았을 때나 다름없이 매력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티로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천을 깐 소파 위에 뉘고 그녀를 자기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녀의 머리를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 위에 뉘었다. 깃털의 보드라움을 그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기라도 한 듯이.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이 제전은 키프로스 섬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희생의 연기가 오르고 향기가 공중에 가득했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난 뒤에 제단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원컨대 나에게 나의 조각품인 상하 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지하여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고 한 참뜻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을 3번 공중으로 세차게 오르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오는 그의 조각을 보러 갔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조각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그 입술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팔다리에 자기의 손을 대어보았다. 그러자 그 상아는 그의 손에 부드럽게 느껴졌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히메토스산 밀초처럼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어떤 착각이 아닐까 근심하면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의 희망의 대상에 손을 댔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것이었다. 혈관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때 비로소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인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처럼 살아있는 처녀의 입술에 입술을 갖다 댔다. 처녀는 입맞춤을 하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 눈을 뜨고 애인을 응시했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2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탄생했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파포스라는 마을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드리오페. 드리오페와 이올레는 자매 사이였다. 드리오페는 안드라이몬의 아내였다. 그녀는 첫 아이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매는 시냇가 둑을 거닐고 있었다. 이 둑은 물 가까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뚝 위에는 도금량이 우거져 있었다. 그들은 ним프들이 제단에 올릴 화관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따러 나온 참이었다.
드리오페는 귀중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며 젖을 먹이고 있었다. 물가에는 진홍색 연꽃이 만발해 있었다. 드리오페는 그 꽃을 몇 개 따서 아이에게 주었다. 이올레도 꽃을 따려고 손을 뻗자 언니가 연꽃을 딴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연꽃은 다름이 아니라 보기 싫은 추적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변신한 ним프 로티스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어 알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드리오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자 공포를 느끼고 그 장소에서 속히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발에 뿔이라도 난 듯 땅에서 붙어서 꼼짝할 수 없었다. 발을 빼려고 애를 썼으나 위쪽만 조금 움직일 뿐 드리오페의 몸은 점점 나무로 변해갔다. 괴로운 나머지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했으나 손 안에는 잎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이 굳어지며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이올레는 언니의 슬픈 운명을 바라볼 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올레는 언니의 몸이 식물로 바뀌는 것을 제지하려는 듯 줄기를 껴안았다. 이를 막지 못할 바에는 자기도 같은 나무 껍질에 쌓이기를 바랬다. 이때 드리오페의 남편인 안드라이몬이 장인과 함께 달려왔다. 그들이 드리오페는 어딜 갔느냐고 묻자 이올레는 새로 피어난 연꽃을 가리켰다. 그들은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 줄기를 포옹하며 그 잎에다 수없이 입맞춤을 해댔다. 드리오페의 몸은 완전히 변하고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흘러 입 위에 떨어졌다. 그때까지는 아직 말을 할 수 있었던 드리오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이런 운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잎이 말라버리고 줄기가 잘려서 불 속에 들어가도 좋아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유모에게 맡기세요. 아기를 종종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제 가지 밑에서 젖을 먹이고 제 그늘 속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이 나무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을 슬퍼하면서 말하도록 해주세요. 강변을 둘러보고 관목동부를 보거든 여신이 변신한 것이나 아닌가 경계하여 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세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보, 이올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직도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도끼가 제 몸을 다치거나 새나 짐승들이 제 가지를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제는 몸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제게 입맞춤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입술이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입맞춤을 하게끔 아기를 쳐들어 주세요. 이제는 더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미 껍질이 목까지 올라와 곧 전신을 싸고 있으니까요. 저의 눈을 감겨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눈이 감겨질 테니까요. 말을 마치자 이윽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생명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지에는 얼마 동안 체온이 남아있었다.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와 놀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던 화살에 상처를 입었다. 순간 그녀는 재빨리 아들을 밀어냈으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상처를 입은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보자 단번에 매혹되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잘 다니던 파포스 마을도 크니도스 섬도 게다가 광물이 풍부한 아마토스에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천상에 오를 수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천상보다도 아도니스 쪽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도니스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제까지 자기의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늘 밑에서 휴식을 즐기던 아프로디테였으나 이제는 수렵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숲속을 쏘다니거나 산을 넘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리고 자기의 개를 불러 토끼나 사슴이나 기타 위험성이 없는 동물만을 사냥하고
사냥꾼에게 덤벼드는 늑대나 곰은 피했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도 자신처럼 사나운 동물들을 경계하도록 일렀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이러한 주의를 주고선 이윽고 백조가 끄는 이륜차를 타고 천공을 날아갔다. 그러나 아도니스는 이와 같은 충고를 지키기에는 너무도 고귀했다. 개들이 산돼지를 굴에서 몰아내자 젊은이는 손에 창을 들고 야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산돼지는 그 창을 빼내기가 바쁘게 아도니스에게 달려들었다. 아도니스는 재빨리 도망쳤다. 그러나 산돼지는 그를 추격하여 옆구리를 물어 뜯었다. 아도니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들판에 쓰러졌다. 아프로디테는 백조가 끄는 이륜차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으나 아직 키프로스 섬에는 닿지 않았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백조를 지상으로 향하게 했다. 이윽고 공중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도니스의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지상에 내려 시체 위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 뜯었다. 그녀는 운명의 여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냐, 나는 무엇이든 운명의 여신의 승리로 돌리지 않겠다. 나의 슬픔만이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나의 아도니스여, 나는 당신의 죽음과 나의 애통의 광경이 매년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겠어요. 당신이 흘린 피는 꽃으로 변하게 하리다. 아무도 이를 말릴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그 피 위에 신주를 뿌렸다. 피와 신주가 섞이자 마치 연못 위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같이 거품이 일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석류꽃 같은 핏빛 꽃 한 송이가 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명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람이 불어서 꽃을 피게 하고 다시 또 불어서 꽃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아네모네, 즉 바람꽃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그 꽃이 피고 지는 원인이 다 바람이기 때문이다.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아폴론은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경기에 소년을 데리고 갔다.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그를 위해 그물을 들어주었고 사냥을 갈 때도 개를 끌어주었으며 소풍을 갈 때에도 시중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소년에게 열중한 나머지 아폴로는 자기의 소중한 리라나 화살을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었다. 아폴로는 재주와 힘을 겸비하고 있었으므로 원반을 하늘 높이 던졌다. 히아킨토스는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거기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도 어서 던지고 싶어서 원반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때 원반이 땅에서 튀는 바람에 히아킨토스의 이마에 맞았다. 그는 기절하고 쓰러졌다. 창백해진 아폴로는 그를 안아 일으켜서 상처의 출혈을 막고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으려고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부상은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다. 뜰 안에 있는 백합꽃의 줄기를 꺾으면 머리가 수그러지고 꽃이 땅을 향하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히아킨토스의 머리는 목에 붙어있는 것이 두꺼운 듯 어깨 위로 축 늘어졌다. 아폴로는 비통하게 말했다. 너는 나 때문에 청춘을 빼앗기고 죽어가는구나. 네가 얻은 것은 고통이요 내가 얻은 것은 죄로다. 맘대로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으므로 너를 기억하면서 노래 속에서 나와 함께 살리라. 나의 리라는 너를 칭송할 것이며 나의 노래는 너의 운명을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나의 애통한 마음을 아로새긴 꽃이 되게 할 것이다. 아폴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이제까지 땅에 흘러 풀을 물들이고 있던 피가 변하여 티로스산 염료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되었다. 그 꽃은 백합꽃과 같았는데 백합은 은백색인 반면에 진홍색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여 더 큰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
아폴로는 그 꽃잎 위에 라는 글자의 모양을 아로새겨 그의 슬픔을 표시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모양을 볼 수 있다. 이 꽃은 히아킨토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매년 봄이 되면 피어나 히아킨토스의 운명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다.